오늘 말씀은 이제 지금은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할 때입니다 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정체를 밝히십시오. 그걸 정체성이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옛날 버스 카드가 처음 나왔을 때 학생 카드하고 일반인 카드하고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버스를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학생들은 좀 깎아주니까 할인이 되니까 학생입니다 이런 소리가 나왔어요. 어떤 학생이 너무 재미있어서 이제 카드를 대자마자 외쳤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은 거기 음성이 나오기를 학생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딱 대고 나서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외쳤더니 잔액이 모자랍니다 이렇게 나오더래요.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잔액이 모자라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처음 겪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1년하고도 7개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벌써 8월 1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이 방역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이제 나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대한 편견과 교회에 대한 방역 정책은 너무나도 불공정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느끼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그저 방역에 대하여 하라는 대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체성. 우리는 누구입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핍박하고 죽이고 또 신문하고 감옥에 가두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죠. 너무 핍박이 심하다 보니까 또 잡히면은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만드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다 소아시아 지역에 도망을 가다가 이분들이 땅을 팔아서 땅굴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터키 이제 성지순례를 다녀왔을 때 그곳에 그 땅굴을 카타콤이라고 그러죠? 카타콤을 들어갔었습니다. 지하로 몇 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이드의 안내를 받지 아니하면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곳은 지나가다 보니까 잠깐 멈추라고 하더니 가이드가 설명을 합니다. 이곳은 어린아이의 무덤이 있었던 곳입니다. 어린아이 무덤도 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신학교도 있었고 넓은 장소가 있어요. 신학생들 거기서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며 신학교를 했었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침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침례탕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 햇볕을 받지 못하면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그 병들이 찾아옵니다. 오랫동안 햇볕을 보지 못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아요. 유럽과 남미 그리고 아시아 18개 국가 중에 한국 여성이 92.1%로 비타민 D가 제일 부족하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부족할까요? 햇볕을 30분, 20분, 30분이라도 쬐야 되는데 날마다 그렇게 쬐지 아니하면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상가에 근무하는 분들이 그런 비타민 D가 부족해서 병에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어떤 병에 걸릴까요?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호르몬 불균형이 찾아와서 우울증이 옵니다. 또한 구루병도 생기고요. 골다공증도 생기고
골 감소 정도 생기고 비만, 복부 비만, 그리고 근시, 심장병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비타민 D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햇볕을 쬐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러나 이 카타콤에 들어간 성도들은 자기의 신앙과 모든 것을 맞바꾼 겁니다. 햇볕을 보지 못해서 자기의 생명이 어떤 사람은 6개월이 수명연한이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살다 할지라도 그렇게 오래 살지를 못했어요. 모두 다 병에 걸려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카타콤 지하 동굴에 들어가 예배를 드렸던 그 성도들을 통하여 지금 이 어려운 시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핍박을 받으며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 보내는 베드로의 서신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낸다고 그랬어요. 이분들은 두루 흩어졌습니다. 왜 흩어졌습니까? 핍박 때문입니다. 박해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들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하는 우리는 이 땅에서 좀 더 가치 있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성도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나는 어떤 존재냐? 바로 성도의 자아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자아 정체성, 신분을 바로 알아야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살아있는 돌이다. 둘째는 우리는 거룩한 왕가의 제사장이다. 셋째는 특별한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첫째로 우리는 살아있는 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리빙스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 5절에 보니까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 너희도 살아있는 돌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돌이라고 말하기 전에 베드로는 먼저 4절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님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배로운 돌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에게 나와 살아있는 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십니다.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한 돌이십니까? 6절을 보니까 그런즉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들어있느니라. 이 모퉁이 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건물을 짓는 데는 모퉁이 돌이 필요합니다. 결정적으로 그 모퉁이 돌 때문에 건물이 세워집니다. 다른 모든 벽돌들은 그 모퉁이 돌에 의지해서 세워집니다. 그렇게 해서 건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시고 특별히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야 네 이름은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라고 할 때 이 반석은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교회 왕이다 라고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저 작은 움직일 수 있는 돌을 말하고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할 때 이 반석은
사람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는 말이죠. 이 산돌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베드로가 증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간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산돌이요 보배로운 돌로서 소개를 하고 나서 5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너희도 살아있는 돌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우리는 살아있는 돌입니다. 비록 모퉁이 돌은 아니지만 살아있는 돌입니다. 모퉁이 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기대고 살아가는 살아있는 돌입니다. 작은 벽돌 된 우리들이 하나씩 서로 이어져 갈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릿돌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기초로 하여 작은 벽돌들이 하나씩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리빙스톤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모여야 되냐면 모여서 우리가 함께 된 공동체의 형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모이지 않으면 할 수가 있느냐? 그래도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데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어쩔 수가 없을 때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을 때 성도들은요, 옛날 성도들은 그때 당시는 온라인이 없었죠. 서로 모이기를 그렇게 힘썼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공동체, 우리가 성도들의 공동체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거룩한 성전의 일부분이 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살아있는 돌들로서 이제는 영적 집으로 건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빙스톤이다, 살아있는 돌이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먼저 가지고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거룩한 왕가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왕가의 제사장. 제사장이라는 말은 원래 다리 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중보자라는 말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였습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신약에 와서 제사장이 누굽니까? 신약에 와서 제사장이 누구일까요? 목사만 제사장일까요?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이것을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인 제사장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신부님이 가운을 입어요. 가운. 저도 옛날에 영국 국교인 성공회를 다녔었기 때문에 그 옆에서 신부님을 보좌하는 이제 그 복사 일을 수년간 했었습니다. 신부님들이 절기에 따라서 옷 색깔이 다 다르고 속옷도 다릅니다. 띠도 달라요. 이것이 천주교에서 성공회에서 입는 가운들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 가운까지도 갖고 나온 거예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래서 목사님들이 입는 가운은 이것은 가운을 입어서 목사만이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주교의 누룩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신부가 있어서 잘못된 죄가 있으면 고해성사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죄를 고백하며 죄 용서함을 받으며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제사장입니다.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왕가의 제사장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는 제사장에는 특권이 있어요.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죠. 중보자 역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에게는 특권과 함께 책임이 있어요. 책임. 어떤 책임이냐 하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는 책임이죠. 제사. 그 제사는 구약시대 때에는 양이나 소를 잡는, 그래서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올려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마지막 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끝이 났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제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장과 함께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과 특권이 뭐냐?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에게 합당한 섬김이니라. 예배라는 말이에요. 예배.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참으로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마땅히 인간이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에 예배의 자유에 대한 통제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정부에서 공정성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공정성 있게 하면은 우리 모든 교회들은 잘 따라갑니다. 뭐 지금까지 따라왔지만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하면 하고 예배를 했습니다. 뭐 저희 교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공정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공정성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은평구에 있는 어떤 교회가 끝까지 예배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그랬더니 은평구청에서, 서울시청에서, 또 은평구청에서 거기에서 그 예배 정지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 예배당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예배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다 못한 의사협회 회장 이동욱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하고 그 교회 변호사 한 분하고 해서 행정법원에 그 취소 처분을 내려달라고, 집행정지 처분을 내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법원에 항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나왔냐면은 재판장이 여러 가지를 묻더래요. 그래서 다 대답을 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판사가 교회에서는 공정하게 예배 드릴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거기 집행정지 명령을 취소하라는 그런 판단을 법원에서 내렸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단계인데도 콘서트장은 5,000명까지 모일 수 있대요. 교회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식당은 영업을 해도 교회 식당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강동구에도 맛집들이 있어요. 근처에. 그 맛집을 가려면요 11시 20분은 가야 돼. 줄 서서 먹느라고. 그렇게 가서 먹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하철은 아주 빽빽하게 타도 괜찮고 교회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부산을 다녀왔어요. SRT를 타고. 저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바이러스가 시작되고 나서 처음
이제 기차를 타니까 적어도 이 한 줄에,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앉는 자리에 한 사람씩 앉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빽빽하게 탔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그렇게 탑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저께 그저께 이제 그 사람들이 강원도로 그렇게 많이 놀러 갔답니다. 여행을 떠난 거죠. 오늘도 안 나오신 분들은 아마 여행을 떠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행을 떠났대요. 얼마나 가느냐 강원도로 45만 명이 갔답니다. 강릉까지 4시간 50분이 걸렸대요. 해수욕장이 빽빽하답니다. 해수욕장은 되는데 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야외 예배를 드리면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당에서 콘서트를 하면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콘서트장에 가서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 될까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공정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누군가가 일부러 그것을 어떤 조직하지 아니하면 될 수 없는 어떤 처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식당에서 확진자가 나왔어요. 어느 식당에서. 그러면 그 식당, 전국에 있는 모든 식당을 다 폐쇄합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몇 시간만 해요. 뭐 길다면 하루 이틀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요. 백화점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백화점을 다 문을 닫습니까? 아닙니다. 정부 종합청사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모든 시청, 공공건물은 다 문을 닫아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여가부에서 지난주에 캠프를 하다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가부를 갖다가 폐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정부 종합기관들은 전부 다 폐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무실에서 일을 할 때 거리간격을 떨어져서 앉아서 공부를 합니까? 아닙니다. 정부 종합청사 식당을 가보고 싶어요. 식당 안 할까요? 서울시청은 안 할까요? 청와대 식당은 영업을 안 합니까? 전부 다 합니다. 그런데 교회 식당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양궁이 올림픽에서 있었죠. 어떻게 꽂혀진 화살에다가 또 꽂습니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양궁은 정말로 세계 1위입니다. 9번씩이나 1등을 했기 때문에 올림픽에 나갈 때마다 9번씩이나 1등을 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들이 배출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요. 단 한 단어예요. 공정이랍니다. 공정성 있게 선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양궁 대표 선수가 되려면 올림픽에 나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는 겁니다. 더 어렵대요. 그래서 공정하게 선발을 하고 공정하게 실력을 겨룰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1등이 나오고 실력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공정은 실력을 올라가게 합니다. 공정은 빛을 발하게 해요. 공정은 승리의 기쁨을 가져다 주고요. 모든 사람들을 유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렇지 않아요. 나라의 살림과 모든 것을 빚으로만 일관되게 밀어붙이더니 교회를 향해서도 불공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합리하다는 거죠. 엊그저께 안산 선수가 이제 그 1등을 하는 걸 봤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한 발이 말이죠. 정말 좀 조마조마했어요. 어저께는 밤늦게까지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배구를 했습니다. 근데 일본하고 한다니까 더 이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봤는데, 그러니까 2대2예요. 2대2. 5세트까지 하는데 2대2입니다. 우리나라가 마지막 세트에 14대 13으로 지고 있었어요. 14대 13으로 지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 가슴이 떨려가지고 싹 안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만 보려고. 그랬더니요, 나중에 우리나라가 16대 14로 이겼더라고요. 너무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했어요. 우리 집사람에게 나 심장이 떨려가지고 이걸 못 봤다고 그러니까 믿지도 않더라고요. 네, 그랬습니다. 근데 안산 선수가 그랬더니 난 처음에 안산 선수라고 그래서 야, 안산에서 좋은 선수가 나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 이름이라는 것을 어저께 알았습니다. 어저께. 그런데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공정하게 선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성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나라 정부가 공정하게 모든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도요, 낮에는 4명을 만나도 저녁에는 1명을 만나야 된대요. 친구도. 저는 이것이 참 어떻게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밥을 먹다가도 5시 50분에 들어가서 4명이 밥을 먹다가 6시만 되면 2명이 떨어져서 앉아야 되고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방역 당국에서 정말 힘들겠지만 공정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한 생각과 자세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대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 점점 드러납니다. 의도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합니다. 예배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핍박을 견디다 못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베드로 전서를 보내고 베드로 후서를 보낸 겁니다. 그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예배하기 위해서 토굴로, 동굴로 땅을 파서 카타콤으로 들어가 예배를 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그들은 죽을지라도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의 선배들에게서 배웁니다. 도전을 받습니다. 예배에 대한 태도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오기가 꺼려진다면, 우리가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주차장이라도 차를 세워놓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이 무너졌어요. 우리나라의 전국에 있는 교회가 1만 8천 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정말로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그분들이 정말 평생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어렵게 시작된 교회인데 그런 교회가 1만 8천 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때 예배자가 된, 그리고 구별성을 갖는, 정체성을 갖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제사장들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의 자유와 기쁨과 특권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은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는 시기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가려낼 수 있는 시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은혜받은 사람이라면 예배를 드리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어쩌면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어쩌면 여러분이 영적인 병이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특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찬양이에요. 찬양.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책임 있는데 그것은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찬양. 우리 예배 시간에 찬양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팀을 이뤄가지고 찬양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교는 더 좀 짧게 하고 이제 찬양은 더 많이 불러줬으면 좋겠다. 가족 단위로 나와서 부르고 또 팀을 이뤄서 부르고 목장별로 부르고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찬양을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제예요. 구제.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이것이 바로 제사장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영적인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제사장의 특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우리는 특별한 백성이 된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중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거룩한 왕가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우리는 거룩한 나라의 특별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백성. 베드로전서 2장 9랬죠? 2장 9절에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특별한 백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은 민족입니다. 지금도 그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6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습니다.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고 헬라어로 얘기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세상 가운데서 불러낸 무리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불러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불러냈어요. 어떻게 불러냈어요? 거룩하게 불러낸 무리입니다. 교회란 세상에서 불러내어 구별시킨 구원받은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거룩한 왕국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다라고 그랬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거룩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거룩한 백성은 거룩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악의와 교활함과 의선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거룩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구약 레위기에 보면은 거룩한 백성이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죠. 우리는 거룩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거룩한 음식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한 젖을 먹고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우리는 거룩한 의복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룩한 의복을 입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사장들만 입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옷을 입도록 하나님이 옷에 관해서 세밀하게 지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0절에 보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대대로 그들의 의복들의 단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단의 술에 붙이게 하라. 그것이 너희에게 술이 될지니 이것은 너희가 그것을 보고 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여 행하게 하며 또 너희 마음과 눈을 따라 구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것을 따라 음행하곤 하였느니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행하여 너희 하나님에게서 거룩한 자가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구약시대 때에는 외적으로 드러난 옷을 강조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내적인 옷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적인 옷을 강조하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특별한 의복이 있어가지고 그 옷을 다 입고 다닌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 옷을 입고 딴짓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그 옷을 입고 딴짓을 하지 못할 거예요.
저는 우리 주일학교에도요, 교복을 입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는 그것을 시도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올 때, 주일학교에 올 때, 이것도 썬데이 스쿨이잖아요. 학교에 올 때 전부 다 넥타이를 메고, 우리 아이들은, 여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답게, 남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답게, 그렇게 복장을 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 어렸을 때부터 이것이 이제 차츰차츰 익숙해져서 정말 이 거룩한 습관들이 몸에 붙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교회 안에서 특별하게 교육을 해야 됩니다. 세상 교육에 다 맡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또 거룩한 어떤 품성을 갖고 거룩한 태도를 가지고 자라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니까 14절까지 보니까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옷 입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거룩한 의복이고요. 다섯 번째, 우리는 거룩한 혈통이 이어져 가야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 그것을 제일 싫어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냈습니다. 거룩한 혈통이 이어져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또 이제 이슬람 종교들을 보면은요, 이분들은 아이를 굉장히 많이 낳아요. 아이를 굉장히 많이 낳습니다. 그것이 포교 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것은 자기들의 어떤 믿는 바를 유지시키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셋만 낳아 잘 기르자, 셋 이상 낳아 잘 기르자,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룩한 혈통이 이어져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땅을 밟은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땅이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심어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2장 9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그런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전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의 능력이 부족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엎드려 구해야 됩니다. 예배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다는 것은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올림픽 양궁 선수들이 활을 당길 때 이번에 보니까 단체전에 보니까 심장이 고동치는 심박수까지 조절한답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심박수까지. 제가 군대 갔을 때 이제 논산훈련소에 가면은 이제 사격 훈련을 해요. 0점부터 잡습니다. 0점을 잡으려면요, 호흡을 맞춰가지고 이게 쏴야 되는데 0점이 안 잡히면은 하루 종일 뺑뺑이 돌아요. 하루 종일 뺑뺑이 돕니다. 제가 하루 종일 돌은 적이 있습니다. 심박수를 조정해서 아주 잘 겨눠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양궁 선수들이 그렇습니다. 심박수까지 조절을 한대요. 심박수까지. 보통 이제 이렇게 하면은 아나운서들도 보니까 심박수가 얼마나 나가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지금 100이 넘었다고 라고 막 흥분을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화살을 갖다가 당겨서 활을 이제 놓으면 이것이 이제 관역을 향하여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모습도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예요. 하마르티아.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있습니다. 이걸 맞추지 못하고 빗나갔다는 거예요. 빗나갔다.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다 죄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것이 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이 관역에서 빗나간 것이 죄인데 우리가 잘못하면 1점도 맞추지 못합니다. 관역에서 빗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것을 잘못 겨냥을 해서 빗나갑니다. 이것이 죄예요, 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라는 관역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 생각과 태도, 자세, 준비하는 모습마저도 심박수까지도 조절하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어떤 바람에도 그렇게 되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점 10을 향하여 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예배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해야 될 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혹시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왜 우리는 여러 가지 고통이면 무서워할까요? 죽을까 봐 하고 죽어서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이 계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잠깐 오른손을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잠깐 오른손을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십니까? 잠깐 오른손을 들었다 내려주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예배자입니까?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어렵고 힘든 시대에 목숨을 걸고 예배했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 지하 교회에서도 삼삼오오 모여 이 당국의 눈을 피해가며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진핑은 교회까지 폭파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어떤 예배자입니까?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정한 예배자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